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8장입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재차 강조합니다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9장 51절 이후로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맥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으며 죄인의 구원이 오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18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진 공허한 개념들만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했는데 11절, 18장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하십니다. 31절. 또한 17장에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라고 말씀했는데 30절, 18장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하고 8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맥을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셔야 할 날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교훈들은 떠나셔야 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제를 8절에 근거하여 인자가 올 때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를 5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 셋째 단원 15절에서 17절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넷째 단원 18절에서 30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섯째 단원 31절에서 43절 다윗의 자손이여.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1절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심은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시고 없을 때를 대비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또한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감을 뜻하는데 이 통로가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전의 가로막힌 휘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일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무슨 자격 무슨 공로로 말입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해서 기도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길을 열어 놓아 줄 터이니 내가 떠난 후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치 말라. 본문은 기도원 집회 때나 부흥회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제는 끈질긴 기도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원한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3절, 5절, 7절, 8절 이 원한은 누구에 대한 무슨 원한입니까?
이 말씀은 저희에게 1절, 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한이란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게 될 박해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인 32절에서 33절 저 원수가 3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1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신다 해도 기도의 채널은 열려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제는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낭망치 말라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1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계시록 6장에 이에 대한 실상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우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9절에서 10절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하십니다. 즉 잠시만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날, 즉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유사성 때문이 아니라 하물며라는 대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신 양 끈질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본 비유의 주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을 믿고 로마서 12장 19절 낭망치 말라인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호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듯한 절망 중에서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기도의 문만은 닫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건만 주님은 탄식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 하반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굳게 믿고 환난 중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말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9절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절에서 12절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3절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절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에서 10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일은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노라 하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은혜 많이 받고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갈등과 불화와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단원의 중심점도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하신 14절에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원한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라면 본 단원은
내부로부터 오는 비판이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신 이후 교회가 직면하게 될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시련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다면 현대교회가 직면한 시련은 내적인 갈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눈이 번쩍 떠지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점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리를 그리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장 강조한 주제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사화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일까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3장 24절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구속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요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9절 상반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 자는 14절 상반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더 윤리적이고 열심히 있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면 자기의 행위, 즉 자신의 의를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배척한 이유도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15장 2절 비난한 원인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경계하시는 의도는 이런 일이 주님이 계실 때보다도 떠나신 이후에 교회의 큰 병폐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고백하기에 이른다면 여기에 기독교 윤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세리는 평생을 그런 감사와 감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절 하반절 지금 높아진 사람들 중에는 인자가 올 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14장 9절 했듯이 낮아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지금 낮아진 사람 가운데는 버지어 올라 앉으라고 하며 14장 10절 높여주실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맙시다. 인자가 올 때까지.
셋째 단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15절 제자들이 꾸짖고 제지한 것은 주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한 특성을 교훈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16절 이들의 것이 아니라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란 어떤 자일까요? 첫째 단원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어른들의 특성을 지닌 인물이라면 과부는 이런 자의 특성을 지닌 자라 하겠습니다. 그는 오직 재판관 외에는 의지하고 호소할 곳이 달리는 없었습니다. 해보다가 안되면 말지가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자기는 끝장이라는 각오로 매달렸습니다. 이런 자의 특성은 모압 여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룻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과부가 된 두 자부에게 계가할 것을 권하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자 오르바는 돌아갔으나 롯은 그를 붓 쫓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4절 붓 쫓았다는 말은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롯도 어른같이 약삭빠른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둘째 단원에 등장하는 두 인물 중 바리새인이 어른 같은 특성을 지닌 자라면 세리는 이런 자의 특성을 지닌 자라 하겠습니다. 또한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 같은 자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꼭 어린아이를 닮은 모습이지 결코 점잔을 빼는 어른들의 특성은 아닙니다. 만일 그도 체면을 차리고 잠잠했다면 결탄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7절 여러분 당회나 노회가 총회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으십시다. 언제까지입니까? 인자에 오시는 날까지 말입니다.